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391장인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가사 속에 큰 바위 및 저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 숨는다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레 천둥 번개 큰 폭우가 일어날 때에 큰 바위 밑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가 올 때 큰 나무 밑에 큰 바위 밑에가 숨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데를 때려친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찬송가사에서 말하는 큰 바위 및 안전한 폭우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그 안에서 피신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주 메시지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갇혀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과 한숨 속에 갇혀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숨 탄식 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늘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간다는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에도 보니까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보면 자꾸 하나님 탄식이 뭐라냐면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너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울부짖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모습을 어떤 때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모스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돌아오라 그래도 네가 안 돌아왔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려움을 보낼 때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갇힙니다. 물질에 갇힙니다. 질병에 갇힙니다.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 문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느끼죠. 인간은.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염병을 보내도 질병을 보내도 물질의 기근을 보내도 황충이나 메뚜기를 보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아왔으면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계속 들으라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행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듣고 날아가 버려요.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날아가 버려요. 들었으면 믿어라. 믿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늘 내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성품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식을 시편 103편 이제 13절을 가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조금 신앙은 있고 말씀은 아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대요. 말은 얼마나 잘해요. 자기 넘어진 부분에 대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거든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죄와는 어떻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지.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숨을 물론 누구나 다 숨을 쉬어요. 근데 한숨과 탄식은 달라요. 숨은 자연스럽게 쉬어야 되는데 한숨은 어떨 때 나온 겁니까? 답답하니까 나오죠? 탄식은 여러분 더 깊은 거예요. 탄식은 마음이 같이 배어 나와서 정말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이제 탄식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목소리까지 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내느냐 하면 갇혀있는 사람이, 눌려있는 사람이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물질에 갇혀 있고, 환경에 갇혀 있고, 인간 고락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마음은 혼한데 몸이 안 움직여져. 될 듯 말 듯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숨과 탄식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입을 넓게 열라 했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욕심을 따라 입을 넓게 열으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넓혔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늘 접신물에다 코를 박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어떡하지 죽겠네 살겠네. 접신물에 코를 박고 있어도 숨을 못 쉬면 죽고요. 다 호주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파도를 타고도요.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 즐기더라고요. 해상 같은 파도를 타고 사람이 즐겨요. 행복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똑같은 자세로 나와요. 자, 제가 동해바다 앞에서 강릉 앞바다에서 1m도 안 되는 파도에 휩쓸렸을 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휩쓸려가면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 주니까 1m도 안 되는 파도에서도 끄집어내 줄 때에 내가 일어나 나올 수 있었는데 창피하고 사람들 막 웃어요. 창피하고 코도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고 뭐 작은 문제를 성경에서는 파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인생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더 나가 보니까 목마른 인생이 갈증을 느낄 때에 죽을 것처럼 할딱거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앙의 선진들이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목마름도 체험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움도 당해보고 파도를 만나서 나 살려달라고 두 손 들어 흔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서 딛고 일어났을 때에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성장을 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일을 해가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진들이 누구나가 다 이제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신 약속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한 모양이에요.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눈이 솟아 나올 만큼 교만한데도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저들은 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 간에도 선을 했는데 이거 실로 헛되도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왜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팔복에 가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가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면 28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진 이 멍에 이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온유함이라.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 나라 바깥에 기적을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도와줘야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비닐 하우스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22명의 기도회를 권사님들을 이끄는 기도회가 있는데 다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집을 사드릴 수는 없고 한 반지하 정도의 전세 하나를 얻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짝 제가 밝았어요.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막 기다려지는데 속이 상해요. 일주일이 되고 딱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체험해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비닐하우스 속에 그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십자가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진이 들어갑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책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연을 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구세주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기다리다가 내가 지치니까 기다림 속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쫙 빠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털어버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기운이 없고 힘들고 갇히고 눌린 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왜 이래? 나 여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막바지 인생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왔어도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확 바뀌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내가 왜 이 사람을 바라봐? 오늘 이 밤에 정주영 씨가 살아와서 이병철 씨가 살아와서 나한테 이보다 더 큰 집을 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안 되는 일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바라봐? 마음을 확 돌렸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었어요. 사기꾼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연단받느라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실체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녀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은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바위 밑에 숨기셔요. 비밀의 장막에 늘 감추셔요.
그러니까 살을 먹으려고 왔던 것들도 원수들까지도 다 막아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어려움을 오는 이 여러 가지 이 재난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숨과 탄식에 갇히지 말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40편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내게로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시편 46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체험된 사람들이 옛날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만 그랬을까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28살에 죽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35살에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도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도신경을 다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서 지금 이런 말씀이 이런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예. 한숨 안 쉬어요. 탄식 안 해요. 갇힌 곳에서 노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제 알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이 바로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다 찢어진 옷 입고 노출되어 가지고 세상에 노출되고 마귀에 노출되고 찔르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말에 누가 도와줄 것 같고 거기 휘둘려 버리면 여러분, 이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날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티끌만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티끌은 사람의 발에 밟혀요. 결국엔 쓸어서 버리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다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이 되어서 멸시천대받고 날마다 사람에게 밟히고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이나 받고 날마다 한숨 쉬고 탄식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래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오후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가난을 퇴치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이 기도의 모든 패턴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죠. 듣지 않죠. 들어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는데 참 연약함이 보여요. 죄인임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해도 그 범죄가 윤리적인 범죄에다가 맞춰버리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윤리적인 죄에다가만 맞추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난 도둑질 안 했고, 남의 사기 안 쳤고, 뭐 이런 것에만 이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잘 믿고,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충성봉사하니까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야 교인 같은 내면적인 게 전혀 치유가 안 됐어요. 주님이 보니까 아이고야, 너는 뻘거벗은 자다. 너는 눈도 멀은 자다. 너는 지금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다. 너는 잘났다고 하지만 부자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는 참 가련하고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망신시키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가 살아나 있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나 있는 계명이 들어오니까 나는 죽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 이제 조금 더 연약함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회개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탄식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윤리적인 부패와 교회의 영적 무기력은 참 안타깝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런 이런 어떤 목사의 부패, 어떤 교회의 부패, 이걸 딱 하나 들으면 유튜브가 지금 난리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치 가지고 편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는데, 목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내가 다 저질러 놓은 일들, 그럼 내 탐욕의 것들, 우리가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자라가는 이 독버섯 같은 화려함과 사악함에 이 모든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 다 노출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로 옷을 갈아입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다 이 독버섯같이 화려함에 행복주의에 다 취해 있어요. 지금 막 쭉쭉쭉쭉 자라가며 옷은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이 누덕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다 이리 튀어나온 이 모든 독버섯 같은 것이 삐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오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기후변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앙들이에요. 정말에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땅을 밝히고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한숨과 탄식 속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아파하세요. 그러면 와라, 듣고 행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의 탄식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상자가 고통하는 거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단 하루도
안식을 못 하셨던 그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안식하시지 못하고 그 탄식을 하시고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시편 78편에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달았다. 아, 저들이 쭉쭉쭉쭉 나가는 것 같지만 저들이 결국에는 뭐요? 지붕에 있는 풀이 돋은 것을 잘라내듯이 저들이 쉽게 이제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미끄럼틀을 타는 것 같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 하나님이 안 되어집니다. 남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내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한 권위로 옷을 입히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도움을 구하라. 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항상 비전이 꿈틀꿈틀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비전이 없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욕망과 내 욕심의 욕망과 비전은 달라요. 볼게요. 이제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가상화폐를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누구도 이렇게 남았다 되는데 누구도 이렇게 남았다는데 내 거 자꾸 까져요. 까지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또 더 빌려다가 또 투자를 해. 네. 증권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가 계속해서 동치미나 이런 데 나와서도 보니까 자꾸 그걸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증권 지점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증권은 금리 정도에서 금리보다가 조금 낮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투자 심리가 욕망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는 목사님 모르는 게 나아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난 무서워서 못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속이 빈 고목나무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먹었다. 전 지금도 그래요. 나이 먹었다 하지 마라. 늙었다 하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비전이 출렁댑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러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으로, 약해지는 사람으로, 늙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 욕망을 채우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자,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몸으로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교회 안에서 기도로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 모든 비전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성과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 것들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싸움에서 늘 지고 넘어지고
지고 넘어지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큰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했냐면 이걸 넘어서야 큰 사람이 되니까. 이걸 이겼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한숨과 탄식과 갇힌 자가 이 안에서 뭐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인가요? 자, 5장인가요? 너 내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누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할게,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넘어서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은 이 음성을 통해 자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변하고 이 언약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었으면 돌아오라면 돌아와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맡기라면 맡겨야 되고, 나를 바라보라면 바라봐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숨과 탄식이 달아나고.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집회 가서 이렇게 물으면 처음에는 아멘 해요. 근데 자꾸 말씀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꾸 소리가 줄어. 왜? 내 탄식과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자꾸 줄어요. 이유가 다 성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왜 지금 이렇게 독보서처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믿는 자들의 갑옷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뚫고 다 나와서 세상에 취해 있고 유혹에 취해 있고 화려함에 취해 있고 여행에 취해 있고 행복주의에 취해 있는가? 전에는 범죄로 취급되었던 모든 행동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옛날은 범죄가 되어서 범죄라고 취급되었기 때문에 치다도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만연되어 있고 도덕적인 그 기준과 가치들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이 좋은 것만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인터넷이 모든 정보의 선생님이 되어 있고 부모도 없고 은사도 없고. 예. 솔로몬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러겠죠. 솔로몬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 그러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보좌했던 어른들, 젊은 세력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양쪽 말을 듣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해서 도덕적인 거 두드려 잡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경험을 무시 못합니다. 삶을 살아온 경험을 무시 못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절대 부모 말 안 들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교만에 잡히고 대적들을 만나고 영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해버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서 내가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것인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라고 했고요. 예.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2장에는요. 스스로 묶은 그 끈을 다 풀어버려라. 일어나라. 힘을 낼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에서는 이미 네 형벌을 제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